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붓지 않았나요? 자고 일어나서가 아니라 사랑니를 뽑았는데, 네, 그게 계속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큰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제가 아는 분이라서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없다면서요? 뽑으세요, 찬스예요. 딱 해가지고 뽑으시라고 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금니 뽑고 사랑니를 연속적으로 뽑았더니 이게 얼굴이 쉴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이 좀 부어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화면상으로는 아직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또 설교 말씀 또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또 한번 잠깐 우리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뒤에 잠옷을 보면 우리 이하나 자매가 또 우리 희준이 열심히 또 돌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하나 자매는 영유치부 교사를 지원하면서 시터로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중에 우리 영아 아이들을 우리 돌보는 우리 또 케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도무지 설교할 내용이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물의 목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배 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와 향료, 분향할 향,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 이유도 없고 상당히 참 설교할 내용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내부에 또 숨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신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고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회복하고 싶으셨고 뒤죽박죽된 세상의 질서를 온전히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완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10가지 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10가지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며 시민법이며 그 법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의 규칙들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10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후에 25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지을 성막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의 시작이 바로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회막에서 어떻게 봉사할지를 말씀하시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경을 통독하다 25장부터 안 읽기 마련이죠. 이게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말씀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레위기를 만나기 전에 우리 성막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할 본문의 구조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5장 1절부터 30장 10절에 이르기까지 모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3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는 소그룹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 소그룹 모임 때 제가 후기를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거 나누려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면을 열심히 또 보시면서 따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A 서론적 어구를 2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탈자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지시를 25장 2절부터 30장 10절에 이르러서 합니다. 첫 번째 지시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할 내용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25장 2절 하반절부터 3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지을 예물이 무엇인지 2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는 말씀과 너희가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지을 성소에 대해서 25장 8절부터 30장 10절에 이르러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25장 1절부터 30장 10절로 구성되어진 첫 번째 말씀 중에 성소를 지을 예물과 관련된 말씀을 듣게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나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져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들의 그 예물을 모든 것을 받아라 라는 것이 2절의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2절의 명령을 통해서 흔히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말씀보다는 더 깊은 말씀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아이러니 한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아이러니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더드림 교회를 건축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막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구조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조물을 건축할 때 생각할 때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돈 모아봅시다 겠습니까? 아니면 설계와 건축의 예산을 짜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부터 하게 되죠. 우리는 설계도를 먼저 받고 그 설계도에 맞는 예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건축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장의 말씀은 놀랍게도 설계도를 제시하는 말씀 전에 예물부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왜 하나님은 설계도보다 예물이 먼저였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25장 말씀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건축의 방법이나 건축을 위한 예산을 짜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닐까요? 예물부터 가져와라, 그것에 맞게 만들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들의 예산에 맞춰서 예물에 맞춰서 건축물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설계도와 그 양식들을 봤을 때 그 예물과 맞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는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신 계획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는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짓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광야에서 임시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인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그래서 그것은 항상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으며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텐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닐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성막과 관련된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막이자 하나님이 거니시던 곳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서 밑줄 한번 거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이다. 무슨 차이일까요? 집은 고정적입니다. 그러나 장막은 이동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바로 오늘 본문 말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서 거하다는 것이 거닐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거닐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성막의 이동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시고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시는 것으로 장막을 구조를 만드셨고 장막으로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니까 그곳에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이기 전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동하실 수 있는 처소로 의도적으로 텐트 형식으로 만들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번에는 성전 짓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물로서, 지금 말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건축물입니다. 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었죠.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 속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여기서는 장막이 아니라 집이라고 표현된 이 집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베트 야훼, 베트가 집이거든요.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차이를 보세요. 성막은 거할 처소로서 성막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었던 성전은 집으로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이동식 성소였다면 다윗이 지어드리겠다고 제안한 것은 북박이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떤 차이로 볼 수 있냐면요, 바로 다윗이 의도했던 것은 신전, 신을 모시는 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내가 백향목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저 텐트라니요, 나보다 좋은 집을 건축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떼씀을, 히스기야의 기도의 떼씀 같은 그 떼씀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았느냐.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움직이는 하나님이지 너희가 나를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의도하신 성막과 하나님을 그곳에 가둬두려고 하는 성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25장 2절부터 말하는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설계도를 말해주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성막, 내가 거할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전은 어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과 저 백성 사이를 움직이면서 너희에게만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움직이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거니는 하나님이지 나를 가둬두거나 이곳에서만 나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 성전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고정식의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은 이 성전 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건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예물부터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물을 바치는 방식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드리다, 높이 올리다라는 뜻인데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것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성전을 실제적으로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와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성전 지을 때는 이방 왕의 나라에서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 백성들이 기쁘게 바친 예물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서 가져온 백향목을 가지고 지은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서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막은 자원하여서 성막 짓기에 동참하였지만 성전은 강제 동원됩니다.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의 건축의 차이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길 바라시는 것은 성막, 성전은 그들을 강요하고 강제하여 만든 것이 성전. 하나님은 성막을 원하셨고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서 그 아들에게 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했었던 그 고된 노역을 우리에게 멈춰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놀랍게도 방금 읽었던 말씀의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5장 16절, 열왕기상 5장 16절입니다.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 여러분들, 감독관, 관리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어디서 봤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괴롭혔던, 자기들을 괴롭혔던 감독관과 관리가 자기들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하고 강제 동원된 이집트 스타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기꺼이 거하셨지만 이미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은 멋있고 겉은 화려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텐트에 불과한 이동할 수 있는 그 텐트인 성막에 하나님은 거하시길 바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이러니로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설계도 전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말씀부터 시작했을까? 바로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그 헌신의 예물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강제 노역되어지고 강제 노동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을 통해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 설교한 내용의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성막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광야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46절에서 49절엔 스데반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강제하거나 나를 가둬둘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전 되시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막의 교회입니다. 더드림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 성도들이 성전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이지 설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드림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먼저이지 교회의 건축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먼저이지 우리의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예물 드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물하기를 원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자마자 그들에게 강요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와서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항의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만나와 메추라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노역이 아니라 기다리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자원하는 성도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점이고 성전과의 차이점이고 강제되어지는 세상의 교육과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께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일관되어진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교육 방식은 수능의 문제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그 시험을 통해 테스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각자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 세상에 각자마다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학기 끝나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좀 느릴 수 있고 이 사람은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더해지면 2라는 것을 알기까지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5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아이, 같은 능력을 바라는 것이 세상이고 1 더하기 1을 한 학기 안에 풀 수 있는 아이만 다음 과정으로 통과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낙오시키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한 성도들에게 강제되거나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느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록했고, 오늘 또 등록하신 분들이 하필 있어서 오늘 등록했고 새신자 교육 받았으니 어떤 봉사 하실래요? 성가대 빨리 하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더 용기 내볼 수 있는 중요한 또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린 또 기다려볼 수도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과의 차별점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25장의 말씀이 드려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43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못 기다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생깁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주며 붙들어주며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반복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교회,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격려해주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함을 통해 이 성전이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그거 보면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봅니다. 왜 말을 안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백종원 씨가 그 레시피를 막 주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상인들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끓이는 방식이 있고 내가 만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백종원 선생님이 아무리 백종원이라도 그 말해주면 듣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백종원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토론하질 않아요. 이게 왜 좋고 왜 안 좋고를 계속 따지고 싸우질 않습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네게 맞는지 내게 맞는지 테스트를 해서 그 통계를 통해서 이거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아야지 움직여지는 것이 사람이고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지 강요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으니 이거 하세요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의 체험과 동기부여와 깨달음이 여러분들 속에 실제되어야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민이와 하준이 둘 아닙니까? 그죠? 둘이 태어난 시간이 30초 차이입니다. 네, 누구는 형이 됐고 누구는 동생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차이를 깨닫게 되냐면요. 하민이는 이가 나는데 하준이 이가 없어요. 쌍둥이인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또 하민이는 우유를 얼마를 먹고 하준이는 얼마를 먹습니다.
근데 하민이는 얼마를 먹고 하준이는 얼마 먹는데 여러분들 등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많이 먹는지 뻔히 나옵니다. 그걸 먹을 때 하민이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먹냐? 저도 모르게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기 때문에 같았으면 좋겠는데 둘이 차이가 벌어지니까 저는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얘는 이가 났고 얘는 이가 안 났지? 쌍둥이면 같이 이가 났으면 좋겠는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둘이 똑같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는 조금 늦게 걸을 수도 있고 늦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똑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5장의 말씀에 그들이 자원하고 기쁘게 예물 드리기까지 기다리셨으며 그들을 존중해 주셨으며 그들을 격려하셨으며 그들에게 움직이며 헌신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강의 가서 정말 자랑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부활절 때가 되면 꼭 한 번씩 특송하지 않습니까? 네, 음악 전공자들이 나와서 꼭 특송하는데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사실.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자랑입니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특송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하기에 참 더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죠 하세요 라는 것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지만 교회 오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보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율법으로 강요하면 그것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11조 할 수 있는 마음 생길 때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이니 레위기 보세요. 11조 하라잖아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세요. 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아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또 하나 나눠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 내세워도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도 없어요. 우리 영유치부는 1:1 교육입니다. 네. 교사 수와 어린이 수가 같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1:1 양육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게 저번 주에 종이 접기를 했던데 사진을 보니까 1:1로 접어주고 있어요.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교사 되기까지 7년 기다렸습니다. 원래 열심히 했었던 교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험했던 것은 그 청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보조교사 했던 청년들이에요. 23, 24 나이 때에 교사 그만두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던 청년들입니다. 지금 이제 30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다시 교사해야지, 교사 좀 해볼래? 찬양팀 해야지, 다시 헌신해봐야지 말한 적 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방봉사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많은 봉사의 처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래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 붙들어줍시다. 이제 일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권사 받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우리 힘이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 움직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보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며 함께 성경의 가치대로 한번 우리 교회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